가라, 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 예배고 하니까 좀 특별한 메시지 자체가 특별하다는 게 참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전 예배인 만큼 다른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하는 것이 참 의미 있고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죄인이라고 통곡하고 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버린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자들은요, 교회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틀렸다, 저 교회가 문제고 저 목회자가 문제이다, 저 목사님만 없고 저 성도만 없으면, 저 교회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여러분 몸에 이렇게 병이 들어서 한쪽 손가락을 이렇게 병원에서 절단해야만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싸, 나 이제 살았다, 손가락 하나만 자르면 난 살 수 있네라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라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잘라내긴 하겠지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괴롭죠.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성도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아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괴로워하고 아파하셨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합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저 교회만 잘하면 저 목사님이 문제여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 조용히 잠잠히 무릎 꿇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은요, 그냥 내 죄인 것처럼, 내 몸인 것처럼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만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나이가 60, 70, 80이 되어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정말 분명해집니다.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가정을 갖고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왜일까요?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이 드디어 보이게 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을 떠도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와 함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눈 먼 사람이란 말이요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41절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성경은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 될 말씀은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말들이 더 귀에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한마디가 더 마음에 깊이 박혀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흘려버려야 될 것은 흘려버리지 않고 담아둘 것은 담아두지 않고 담아둘 것을 버리고 흘려야 될 것을 담고 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건강한 귀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이 누구보다 잘 듣고 있고 누구보다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맨 앞장서서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빛 대신 예수 앞에 딱 서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려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길을 만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리면서 걸어가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가장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더 내 귀에 잘 들리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귀에 잘 들린다면 어쩌면 우리가 맹인이고 귀머거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 앞에 서면요,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아요. 주의 옆에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여러분 칭찬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권사님 너무 기도의 사람이에요. 속지 마세요.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뻥이에요. 네. 예의상으로 하는 인사다 그 말입니다.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권사님은 기도의 사람, 권사님 같은 믿음을 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에 대한 중간평가를 전혀 받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매주일 혹은 양육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거품이 쭉 빠진 채 있는 그대로 주를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주위에서 들려주는 말이 내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생각해서 착각해서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게 아니면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엄청난 지금 충격에 빠져 있어요.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아니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너를 찾아갈 때까지 집가라고는 그 시내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로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에 여기서 처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세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3일간 앞을 보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던 사울은요, 주님이 보여주신 한 환상을 보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안수해 줄 때 자기의 눈이 비로소 보이는 장면, 그 환상을 본 것이죠. 이때까지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아나니아에게 그 한 사람의 역할을 네가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얼핏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어라
그렇게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8장부터 쭉 살펴보았던 그리고 사울이 왜 여기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시리아 수도인 다메섹까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교 활동 온 겁니다. 무슨 선교하러 온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목에 가두려고. 교회는 다 잔멸하려고. 그럼 북한의 김정은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두려운 존재가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정든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숨어 지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 가서 뭐 한 겁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지금 온대요? 이 다메섹으로 지금 누가 오고 있다고 그럽니까? 사울이 오고 있대요. 사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무섭죠. 사울이 지금 여기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도 사울은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지금 저더러 사울에게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울이 지금 누구인지 우리 주님 몰라서 지금 저에게 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울은요 적지 않은 성도들을 잡아다 죽였고요. 스데반을 순교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본인이었고요.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온 이유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에게 저더러 지금 가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이런 반응 보이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당연한 게 아닐까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갑니까?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긴 자에게 보면 불편한 자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가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를 우리 주님께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나니아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아주 짧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냥 가라. 방금 좀 아나니아가 했던 말을 우리 주님이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방금 전 했던 말의 의도는 뭡니까?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못 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요, 아나니아 말을 다 들은 다음에 그냥 뭐 하라고 딱 한마디 하시죠? 가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지금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 믿음 그 믿음 지키겠다고 여기까지 도망 나온 사람들 마음에 대못을 박을 작정입니까? 사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고 동역자를 잃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가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이 실갱이를 하지 않고 그냥 짧게 그냥 한마디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는 분들이 있는데 A4 용지 한 장짜리 들으신 분들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가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내가 알고 있다. 페이지 한 장, 두 페이지, 세 페이지 하면서 우리 위로해 준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오늘은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말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뭐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통, 나의 두려움과 슬픔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너무 괴로운데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나의 마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너무 퉁명스럽게 말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살살 만져주면서 힘들지 아프지 다 알아. 네밖에 없는데 어떡하니. 이렇게 그냥 살살 구슬려서 해지. 우리 주님이 참 이 언변술이 없는 게 참 재능이세요. 그냥 가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냥 가라 라고 하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여전히 나에게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의 기질과 성향과 너무 다른데 좀 찾아오셔서 가라 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유도 가르쳐 주지 않고요. 더 이상 하나님과 긴 대화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 어머님들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전화 오시면 추석이다 내려오냐? 네 어머니 내려갈게요. 뚝 그래 예 누구랑 내려갈 건데 혼자 얘기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냥 전화 받고 알았다고 딱 끊어버리고 혼자 벽에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가 막 뭐라고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가라고 그러고 전화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아나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17절 상관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가라 라고 짧게 우리 주 말씀하실 때요 곧바로 순종합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과 실갱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그냥 가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쳤는데요 10절 상관절에 성경은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래요? 제자였다. 제자. 성경은 아나니아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여러분 제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리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한다라고 하는 아주 미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과 66절에서 6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은 거예요. 눈앞에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식탁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분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겠다. 더 이상 굶주림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어딘지 묻고 수소문을 해서요.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왜요? 임금 삼으려고. 자기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찾아오고 내가 너희들 찾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너무나 고맙고 수고했다. 더군다나 나를 너희들이 임금으로 삼겠다고? 기특한 녀석들, 고맙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이유가,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려서 내게 온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고 내가 준 떡 때문이구나 라는. 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러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떡을 내가 얻고자 해서 따라왔네. 자기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뭐 하죠? 다 떠나버려요.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요,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다 가버렸어요.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전도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 노아는 100년 넘게 전도했는데 누구밖에 전도를 못해요? 하긴 가족도 전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100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누구밖에 전도 못해요? 그것도 아마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마 아들들은 배에 탔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진짜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오는 사람도, 왜 등록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뭐 해버려요? 그냥 보내버리는 실력이 있어요. 보내버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기분을 맞춰주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불편한 곳은 없었습니까? 마음 상하진 않았습니까? 미안합니다. 읍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왔어요. 당장에 순식간에 10,000명 넘는 교회가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다 뭐 해버리죠? 싹 보내버려요. 이런 부교육자를 함께하는 담임 목사님 괴로울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을까? 첫 단추를요, 잘 껴란 얘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모습들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다른 하나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조각해서 만들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누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예수님을 조각해서 만들고 그걸 섬기는 성도가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10계명에다 그 두 계명을 1, 2계명에다 넣어놨을까? 여러분, 우리는 나무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지는 않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조각칼로요, 나름대로 괜찮은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기를 소개해 주신 그 말씀을 딱 갖다 대면 너무나 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하라고 얘기하죠? 누구나 와도 좋아. 근데 뭐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져야 돼.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 져도 돼. 일단 오기만 하면 돼. 그 믿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나름 공감이 되어서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재앙. 두 번째, 여러분,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집안을 다 덮는 거였었거든요.
여러분, 개구리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을 가져다 준 아주 신성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일강에서 이렇게 빨래하다가 개구리가 올라오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좋은 날, 뭐 사야 되는 날? 복권 사야 되는 날이에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외부 성도 보면 꿈을 꿨대, 돼지 꿈을 꿨대.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돼지 꿈을 꿨는데 복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건 우리나라 문화고요. 성경에서 돼지 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집이 돼지굴인가? 이렇게 뭐 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지. 돼지 들어온다고 저런 복권 사면 돼요, 안 돼요? 사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는 적어도 개구리가 올라오면, 개구리를 보면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야. 너무 좋은 날이야. 그만큼 개구리를 이국 사람들이 신성시 여겼다니까요. 왜 좋아했죠? 개구리 보면 뭐가 내게 주어질 것 같으니까? 복이 주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 개구리를 애굽 온 땅에 다 가득 집어 넣어버립니다. 됐다, 니들 좋아하는 개구리 다 여기 있다라고 뭐 해버린 거예요. 개구리 하니까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애굽 집에, 애굽 가정에, 나라에 그냥 개구리를 한 보따리 다 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너무 많아서 싫어한 겁니까? 그러면 한 10마리면 돼요? 집에 10마리 들어오면 괜찮아요? 한 5마리만 그냥 집에서 키우면 괜찮아요? 왜 싫어했냐면 그들은 개구리가 주는 복이 좋았지 개구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좋아한 게 아니고요. 개구리가 주는 그냥 복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주는 그냥 복이 좋지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 믿고 왔던 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떡이 좋았어요. 떡이.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워진다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가정에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찼을 때 여러분 좋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을 가득 지배하면 기분이 좋나요? 덜컥 두려움부터 들죠. 못하는 게 너무 많네. 일단 주일날에부터 못하는 게 많고 아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좀 적당하게 좀 우리 주님이 이 공간은 좀 내 영역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우리 주님이 다 주관해버린다고? 아이고 불편한데 아주 약간의 즐거움도 허용되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 그 얘기는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는 복이 좋은 거지 누구는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요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오늘 읽었던 본문을 근거하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어요. 언제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잠재적 무리. 무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고요. 그리고 내 생각을 주님께 자꾸 관철시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였대요. 제자.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여러분 생각을 몇 번, 2번이고 3번, 5번이고 계속 하나님께 관철시켜 보세요. 우리 주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그대로 해도 된다라는 걸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아,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네? 자, 내가 말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옳다고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요. 몇 번 말해도 안 되니까. 너는 내가 말해도 네 생각대로 할 거니까. 해라. 여러분,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은 가장 약한 상태에 있거든요. 일단은 의욕이 상실, 공황 상태, 그리고 뭘 못 보죠?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열심 당원도 있었고. 여러분, 다메섹까지 흩어져 도망오면서 어떤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착하게 이런 마음 먹고 온 사람도 있지만 사울 같은 사람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앞도 못 보고 공황 상태에 있대요. 그러면 어딘지 위치만 알면 가서 뭐 해버릴까요? 자기가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죄를 제거해야지 더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안 죽는다라는 거, 더 이상 우리가 피해를 안 본다라는 거잖아요.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아나니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를 찾아갔는지도 몰라요. 아나니아를.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들 옳은 거야들 하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잘 쓰지 않으세요. 아나니아가 가라. 그런 예수님 말씀에 네 하고 짧게 대답하고 순종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순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큰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그냥요가 아닌가 싶어요. 다소 논리는 떨어지긴 한데 웬만해서는 그냥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왜 좋아? 그냥요. 논리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아이에게 옆에 있는 네 엄마가 저 여자가 네 엄마 맞니? 네. 그러면 저분이 네 엄마라고 하는 것을 아저씨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요. 첫째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요 얘기할까요? 그냥 우리 엄마인데요. 이 아저씨 참 이상하네. 그냥 우리 엄마인데요. 우리 엄마라고 묻지? 하하 얼굴 가버려요 애들이. 논리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이 여성이 자기 엄마라고는 믿음 뺏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뺏습니다 여러분. 못 뺏어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만이 강한 믿음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아이에게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듯이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데 가라고 하는 아나니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죠. 아니 잔인한 요구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냥 갚버리셨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갑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신지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적어도 욥과 같은 기막힌 아픔을 경험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잘 견뎌야 돼.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거야.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잘 견뎌. 어느 정도만 참으면 내가 너에게 갑절의 복을 줄 거야. 라고 브리핑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요. 욥에게 다가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과 달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의 모습 가운데 더 기가 막힌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와 같았던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가 사울 앞에 서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17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은 형제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죠. 원수도 무슨 원수예요? 이 철저히 원수예요. 얘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라고 쉽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적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다는 말이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가라라고 하는 예수 말씀 듣고 곧바로 사울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아나니아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너도 전에 어둠에 있었다. 너도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다. 근데 내가 너를 찾아가 주었지 않니? 내 자녀라고 내가 불러주었지 않니? 너도 그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주어라. 그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도 주 안에서 같은 형제다. 그 마음을 아나니아에게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제 사울아.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사울과 함께 사울에게 세를 베풀고 그와 함께 같이 식사도 합니다. 교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원수까지도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어내는 사람.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요, 새로운 현장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곳과는 사뭇 다른 현장이에요. 제가 강동에도 있었고 경기도도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여기는 또 사뭇 다릅니다.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와의 정서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다소 낯선 곳이에요. 저에게도 낯선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르신들에게는 얼마나 이 낯선 환경이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그다 지금 십자가를 좀 달아놓을 생각입니다. 많은 지금은 없습니다. 너무 익숙하지 않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출신과 여기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따뜻한 정서가 있고 오가는 정이 있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 너무나 낯선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 문화고 환경입니까? 성도는 적어도 이래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교회 딱 오면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 일단 기타를 딸랑딸랑딸랑 치면서 예수 사랑을 막 불러주고 있고, 뭐라도 물어보면 오빠 나 이럴 때 상담해주는 교회 오빠가 막 넘칠대는 교회. 기도하면 응답의 불이 땅에 떨어졌다고 막 그 불의 권사님들, 기도의 권사님이 막 가득한 곳,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막 떠나가라고 막 이런 막 기도의 이 권사님들이 계시는, 실력 좋은 찬양당들이 있고 교제가 있는 뭔가 그런 따뜻한 곳.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현장은 조금 달라요. 이곳을 지나가는 친구들 보면요, 일단 몸에 문신은 기본입니다. 몸에 문신은. 너의 눈, 코, 입에도 뭐가 있어요? 예, 문신도 있고 피어싱, 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성들이 구름 과자를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많이 구름 과자를 먹는 지역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막 숨어서 피했는데 요즘엔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분들이 이상해 보면 우리가 이상해. 이러고 그냥 지나가야지.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컨츄리한 사람이 돼버릴 수 있어요. 딱 오면요, 와우, 조명, 교회 너무 좋은데, 목사님 저 여기 올게요.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교회. 성도들이 안 와. 목사님, 교회 너무 좋은데요?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요. 다음 주에 안 와, 이곳을. 우리는 적어도 약속했으니까 어른들은 뭐 합니까? 약속 지킨다고 한 번도 오잖아요, 예상. 세대들이 잘 안 오는. 의리도 조금 우리 기성세대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사울처럼 과거에 화려한 이력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성도들, 세대들.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끌려서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대가 모여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지만,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네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나니아는요, 오늘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앞을 보게 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교제한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도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원수와 같은 자기에게 와서 형제라 불러준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아마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 방문으로 해서 사울은 누구보다도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 주께 인도한 사람이
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대를 움직이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외쳐주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일어나길 원하세요. 언제까지 내 문제, 언제까지 내 아픔, 내 슬픔에 갇혀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다양한 업체에 있는 또 정치계, 스포츠계, 의료계, 법조계, 연예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정치계를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스포츠계로도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면 다시 그곳으로 보낼 수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딱 갇혀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여전히 기도해 왔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말고 안 맞는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어디든 누구에게든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굳건하게 성숙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처음 가본 길을 걸어왔어요. 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두세 차례 교회 이전까지, 교회를 이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졌구나. 초신자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실 때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 한 사람의 목회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사인 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저를 많이 쓰십시오. 그런 얘기를 줄곧 해왔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목회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셨어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덜컥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이혼해야 되겠네, 못 살겠네라고 경험했던 여러분들과 똑같이 덥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되겠다, 그분들의 여기를 맡겨주고 떠나는 게 맞겠다. 하나님께 늘 그런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수준이 안 됩니다. 수준이. 그리고 제가 끝까지 갈 자신이 없습니다. 끝까지 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딱 기도하면 저를 믿고 함께 준 성도들이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편안하고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 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던 그 성도들이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또 어떤 말들을 막 이렇게 들을까, 그 미안함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저 역시 처음 가본 길을 걸어오다 보니 누군가는 이미 걸어가셔서 10년, 20년, 30년 되셨지만 저는 처음 가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아마추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여러 소위 객기를 부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프로페셔널 목사를 원하신다면 여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2년차, 3년차, 4년차면 그 이야기는 시행착오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또 바꾸고, 우리 교회 비전 이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비전 또 바꾸고,
왜 바꿉니까 목사님? 근데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게,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처음 가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벌써 5년이 지났구나 생각하고 나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또 여전히 처음 가보는 길을 또 걸어갈 텐데, 근데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과 초조함보다는요 뭔가 이 기대감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가장 좋은 곳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게 맞구나.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 그 길을 머물 곳을 찾고 계신 분이 맞구나 라고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왔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남은 처음 가보는 길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꾸는 꿈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저기서 김현 목사를 불러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는 겁니다. 잘 양육된 우리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메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 원수와 같은 사울에게 가라고 그러면 차라리 믿음을 떠나버릴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에 부담은 있겠지만 내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한 사람 안 하냐 우리 주님이 찾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그런 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면 어디든 가보겠습니다, 누구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